더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만민은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의 꿈과 소망을 가졌고 표대를 삼고 달려왔습니다.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기필코 이루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이 시간은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신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사실 저는 성전 이전에 대한 부담을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안 충만하면 성전 건축이 물질의 부담으로 생각되며 짐처럼 느끼는 성도도 있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보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모든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될 때 성도님들께 알리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 성전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의 축복이며 상급인데 어려운 일이라 하여 몇몇 일꾼들만 알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성전을 이룬 후 성도님들의 상급이 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괜히 어려운 숙제라도 성도님들께 드리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할까, 뭐 이렇게 할까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라는 저의 좀 작은 마음이 몇몇 일꾼들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었지요.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할 테니 모든 일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송구 영신 예배 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전할 성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보고를 받으시니 좀 마음이 두근거리시고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 또 예배하고 또 들어갈 성전이 더 평안하고 아름다울 텐데 우리 구로 성전도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까마는 그와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텐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이루자라는 기도 제목을 설명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새 성전을 이룬 후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축복과 상급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교회들은요,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계속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고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이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라고 하면 계속 부흥합니다. 부흥하다 보면 이전한 성전에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이 뭐 수년이 걸리든 또 아니면 시간이 더 많이 흐르든 이렇게 성전은 계속 같은 성전의 크기에 성도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부흥의 열매가 맺힐수록 성전 이전에 대한 기도와 바람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성전을 이룹시다, 이전합시다 라는 이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하나를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할 곳도 또 그만큼 또 큰 교회일수록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 뭐 땅도 알아보고 이전할 모든 환경과 조건도 또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심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성전 이전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의 계획과 또 기도와 준비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또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쌓으면서
또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늘에 상급 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전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만큼 이 땅에도 복을 받고, 그래서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부흥하면 꼭 계속 발전하면서 교회가 발전한다라고 할 때는 성전 이전이 있기 나름인데, 그것을 성도들의 몫으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성전 이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하나 눈에 드러난 바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성전은 당연히 있는 곳이다 생각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친교하는 것, 또 그러한 공간인 성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핍박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곳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종교의 핍박이 없으니 참 감사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회방하기에 우리의 성전 이전을 어찌하든 회방하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 이전이 쉽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전을 이루는데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봅니다. 그래서 매입한 부지에 공사를 신속히 들어가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모일 성전을 더욱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리며 전에 편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였던 시간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 이전을 온전히 이루어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큰 감동이 될까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할 성전을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예배는 눈물로 드릴 것 같아요.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로성전 전에 있었던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보다 더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또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디 소풍이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성전을 이루고 한동안만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하고 그냥 뭐 당연히 있는 곳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 지금 갖고 있는 사모함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이루어서 그냥 당연히 있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전 성전이 귀한가,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신속히 역사되며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터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했으니까 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허가도 받고 공사도 이루고 좀 늦어지면 늦게 이루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행함이, 기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려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불평 원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땅이며 축복의 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그 땅에 있었던 거민들도 넉넉히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할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또 성전의 이전은 여러분들도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면 성전 이전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영적인 축복과 세계 선교와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기에 원수마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해방할 터이나,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마음과 믿음과 기도로 신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올려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 철야시 성전을 위한 기도가 개인 기도 이상으로 간절하며 뜨겁게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때는 목소리도 크고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도 참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당회장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이죠. 더 관심을 갖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 내용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것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분들은 개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세계 선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전을 이룬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크게 도약하고 크게 부흥하고 크게 영광 돌릴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스스로가 대화해서 사람과 대화해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그 믿음과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저도 일꾼들과 대화할 때면 행복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감사해야 합니다. GCN 방송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각 지성전과 예배 처소가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모이는 곳을 소중히 여길 때 이전하는 성전도 소중히 귀히 여긴다라고 볼 수 있지. 지금은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성전 이전하면 맨날 그때로 다 미뤄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교회 어떤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손대면 좀 수고스럽거나 아니면 제 마음같이 또 함께 돼야 되는데 일이 좀 더 필요하거나 하면 성전 이전하면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구나. 지금 해야 하고 지금 고쳐가서 새 성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룰 때, 그럴 때 아버지는 성전 이전을 형통케 하시는데 내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일을 할 때라든가 할 때 미리 준비돼서 성전을 이전하고 나면 다 준비가 돼서 필요적절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이미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준비되어 있을 때 아버지는 신속히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또 여러분 스스로의 일꾼으로서도 내가 이제 성전 이전하면 그때 가서 충성할게요. 그때 가서 모이기에 힘쓸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근데 열악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해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상급으로 또 우리의 성전 이전의 소망을 신속히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식 때도 우리 레이족들에게도 새 성전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해야지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전에처럼 그냥 그만큼 하고 하던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새 성전 갔을 때는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얼마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꾼들에게 더 발전하고 보고 배우라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회나 곳곳에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들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들 모든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향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고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을 이룰 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에 보면 불순종한 모습들, 이것 또한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고쳐야 되는데 잘한 모습은 이 성막을 이룰 때 모습을 보면 칭찬받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귀히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시내산 위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성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나 물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검은색이 전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건축할 때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검은색은 일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죄와 어두움과 불의를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이룰 때 또 성전 안에 검은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나 음향 시설 등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우리는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물건이 검은색만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검은색만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을 이제 구입하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TV도 검은색만 나왔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면 그거에 다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 붙였단 말이에요. 시트지라고 그러죠. 이걸 다 붙이고 또 페인트칠을 해서 검은색을 가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또 검은색을 가리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검은색의 물건들만 판매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곧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고요. 이거는 이런 색깔로, 이런 모양으로, 이러한 크기로까지 말씀하신 건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또 모세 선지자와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막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중에게 고하자 많은 남녀가 자신의 소유물을 살펴서 성막 건축에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이나 은, 동, 놋, 온갖 보석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수양의 가죽, 염소 털, 해달의 가죽 등 무엇이나 즐거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물 가져오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부터 7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던 백성들은 과연 드릴 것이 풍족해서 그렇게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지을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자기 집도 없었고 거할 땅도 없었으며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으니
그들의 삶은 넉넉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소유를 있는 대로 몽땅 들여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건축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하며 그 모든 비용과 수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루는 것을 사모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고 배우며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만민은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 아니 국내에 또 목회자들과 손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하나같이 칭찬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 성도들만 있냐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쁜 성도들만 모아놨냐고. 우리 전도할 때 예쁜 성도들만 전도하는 거 아닌데 때로는 병들고 인상으로 내가 세상에 고달파서 인상 쓰고 얼굴이 까맣게 그렇게 살았던 건강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진 인생들이 이 재단을 만나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니 얼굴이 까만 얼굴이 환해졌고 인상이 펴져서 행복이 넘치고 그러니 다 예쁘시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예쁜 분들만 불러 뽑아서 모아놨다고 칭찬하시는 건 물론이요. 안내위원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안내할 때면 천사 같다고 하시고 우리 예능위원회가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모르시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촬영하시느냐고 바쁘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은 어디에 무슨 콘서트 같고 또 어디에서 합창단 같고 뭐 곳곳을 다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오시는 손님들 GCN 방송이나 우리 방송실 한번 들여다보면 무슨 외부의 방송국이라고 칭찬하시고 놀라워하고 우리 많은 책자가 우리 북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또 놀라워하고 우리 만민의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외부의 주의종과 교회들 또 일반인들에게도 본이 되어졌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웠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이 재단으로 더 크게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배우기를 사모하지요. 지금도 해외에 우리 만민의 지교회 성도님들이야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연말이나 어떤 때 되면 몇 주 또 한 달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배우고 모임 갖고 그런 분들은요 제가 가는 곳마다 눈에 띄시죠. 단열 처리하면 또 스튜디오 와서 기도하시고 어제도 1대대 모임 하는데 콜롬비아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말씀 들으시고 합니다. 사모하니 영을 사모하니 네 물질 들여서 또 한국에 방문하고 또 꽤 긴 시간을 체류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식사 대접도 하시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하는 모습도 참 감사드리는데요. 꼭 우리 만민의 지교회만이 아니라 외부 교회에서도 주의종들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배우기를 바라시는 지금도 그래야지만 성전을 이룬 후에는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다 커트할 수도 없고 잘 또 받아서 안내해드리고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모함이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겠습니까? 또 치료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여 모여오는 것이지요. 바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만민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야지만 이제 성전을 이전하고 나면 비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요. 우리의 기도와 금식, 정성으로 이룬 성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잘했다 칭찬받으며 무한한 상급을 받는 만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도 큰 것이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룰 날을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잘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업체와 공사기간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곳곳에서 좀 질문을 받아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앞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걸 예를 들어 드렸다고 이거 물질 강조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로 실족당하실 분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성전은 내 집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요 내가 당연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루어야지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성으로 심음으로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물질을 강조하려고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와 판단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이냐? 본인들은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놨고 어떤 분들은 또 대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놨는데 그걸 이번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있어야 되고 대성전으로 모아놔야 되나 하시는데요. 사실 대성전은 열왕들을 통해 이루신다 하셨으니 뭐 저 또한도 대성전을 이룰 때 되면 내가 있는 것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리겠지만 지금은 저도 가나안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때도 힘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성전을 가나안 부지도 아버지가 축복하여서 이루지만 또 이제 하나하나 눈에 허가를 받고 성전을 이룰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꼭 무슨 가나안 부지로 작정했다라기보다 다음 성전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하나님께 다음 성전에 그게 가나안 성전인 줄 알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것이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 뭐 내가 가나안 성전에 예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으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뭐 대성전으로 모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이걸 완전히 내가 뭐 작정하였다면 어쩔 수 없으나 가나안 부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다음 성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건축, 새 성전 이전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셔도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깨우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나안 부지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넘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았던 걸 이제 올해 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저는 또 모아요. 항상. 그 다음 아버지 앞에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참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질문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이해되셨지요? 네, 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모든 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하면 나중에 시험거리 되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 뜨거운 마음은 하나로 모으면 불이 붙는 것인데 억지로 당신 얼마 주면 나는 이런데 이러지 마시고 각자의 믿음 형편껏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이루신다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많은 상급과 축복을 받으시니 이 기회는 놓치지 않는 분이 또 지혜로운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은 곳곳에 불법이 가득하며 불의한 이들이 상대를 불의하다 정죄하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흔한데 또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참 사랑을 얻지 못해 외롭고 우울한 현대인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 우울증이 아이들에게도 있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에게도 있다고 하니까 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 주변, 본인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 마음은 막 더 뜨거워집니다. 야, 이런 세상, 현대 모든 것들은 평안하고 좋은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우울하여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한 삶에서 이제 참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더 크게 널리 전파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여러분들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뭐 질병뿐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참으로 유익하고 생명이 되며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 뭐 과학의 발달,
알고자 한다면, 찾고자 한다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죠. 그런데 악하고 추한 것들이 참으로 많아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품으며 복수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 생각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내가 그냥 참으면 그래도 복 받는다. 내가 악을 행하면 내 후손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라는 생각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냥 참는 것, 이게 미덕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으면 바보라고 하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석 대 때려줘야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 또 그것이 의롭고 바르다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하니 굉장히 거창한 일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되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는 곳에서 죽어지는 밀알이 될 때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점점 늘어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와 직장, 이웃 등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는 그리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은 분명 그리할 수 있고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가정 복음화는 물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며 주변에 전도의 복된 입술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것이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주변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자신을 온전히 녹여서 맛을 내듯 나를 낮추고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짠맛을 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맛을 내고 계신지요? 또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릇 안에 이렇게 등불을 감춰 놓을 일 없으시죠? 등불, 초를 켜놓고 그릇으로 담아서 불빛이 밖에 새어나오지 못하게 할 리가 없으시죠? 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밝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가 있는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일가 친척도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곳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만 그들의 삶에도 유익함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이 만민,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가신 목자님께서 해외 성회를 이루실 때 이런 찬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걸 보았어요. 회교도의 나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 속에서 놀랍게 개종하는 것은 물론이며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잠깐이라도 관광이라도 한다거나 하면요. 이제 TV로라도 보신 분들 꼭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아도 TV로 보는 분들이 정말 더 많죠. 우리를 보면 막 되게 반가워하는 그냥 이방인인데도 그러한 일들도 보면서 우리가 전한 이 여파가 얼마나 큰가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로서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한 빛이 하나하나 모여들면 찬란한 빛이 되어져서 그 빛의 밝기로 결국 이 재단,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재단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 책자 한 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전에 이 만민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음 또 하나님의 역사들로 전도하고 그 전도한 여파가 상상도 초월한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 한 권이 이렇게 군대에서도 책자 한 권이 전해져서 이게 해질 때까지 이 책자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 보면서 그래서 군복음화도 이루어진 적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힘써 전도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많이 주의 종들로 나오고 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회사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나로 인해 직장도 복음화 될 것이고 그것도 복음화된 그분들의 또 그분들 또한도 성령 충만하면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분명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재단은 세상의 빛이 되는 재단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나는 내가 할 목 또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말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보여지는 행동이 타인에게 가장 먼저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 모습만 보겠죠. 옷매무새나 이러한 첫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냥 딱 얼굴만 보고 끝나면서 사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과 사귐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상을 좋은 인상, 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말이 참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어야 정녕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올량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온전한 양이 채워진 것을 뜻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선으로 온전히 맺혀진 잘 익은 열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량한 혀란 선 속에서 잘 익어 맺혀진 말을 하는 혀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떨 때는 선한 말 하다가 어떨 때는 악한 말 하다가 어떨 때는 짜증내고 감정내다가 어떨 때는 막 상대를 위하는 말 하다가 이거는 올량한 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올량한 혀는 쉽게 항상 선하고 곱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선해야죠. 마음이 선하고 말 또한 온전하면 말로 인해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 이웃,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하고 고운 말만 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선하고 고운 말, 착한 말 하다가 어떨 때는 짜증과 혈기 내고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입술이 어떠한가? 아, 저도요, 예쁘고 고운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나를 박박 긁어서, 아니면 상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상대가 너무 악해서 그 사람 말하다 보면 저도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러면 올량한 혀가 된 게 아니고, 마음의 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가족이라 하여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러면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따스한 빛을 느낄까요? 아니면 냉랭한 차가움을 느낄까요? 이 부패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같이 부패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가까운 사이이니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줄어들고 당연히 받는 것,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많이 표현합시다. 나중에 서로 얼굴 볼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많이 표현하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작은 것 하나 아예 쑥스러워서 말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쑥스러워도 더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고칠 수 있고요. 그래야 가족들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이 작은 것 하나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막 선하고 아름답게 빛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은 무뚝뚝해요. 사랑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변화를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것, 진리 안에 달라진 것은 사실 입술과 행함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입술부터 또 내 말부터 고쳐가십시오. 때로 상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듣기 싫은 말,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선한 말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줬다고. 필요한 말보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왜 해? 하는 내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변화될 수 있고 그 말을 받을 수 있을 때가 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때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낸 말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편하고 싫은 감정, 자기를 드러내고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결국 상대와의 사이가 멀어지며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내기보다 상대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 악한 것이 사라지고, 악한 것이 사라지니 그만큼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량한 혀를 가졌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과 생각, 환경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니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가 된다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있는 곳에서 올량함의 빛을 비춰보세요. 자연히 주위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츰 여러분이 비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빛이란 이처럼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두움은 사라지고 주위에 생명이 됩니다. 올량한 혀, 올량한 말이 바로 이런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좀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 또한 저 사람 지적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좀 묵묵히 내 입술을 다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더 섬겨줄까. 그 사람이 지금 막 짜증내고 있을 때 같이 짜증내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살아가시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세상의 악에, 그래서 행악죄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의 영향을 받지 말고 내 마음은 항상 잔잔한 호숫가 같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리와 선이 주님이 계시면 되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 또한 명심해야겠습니다. 패려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정도를 넘는 부도덕한 말이나 행동이 패려한 것이고, 이처럼 패려한 말이나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패려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겠지만, 혹여 도리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악이나 비진리를 행할 때 싫고 꺼려지며 더 나아가 지적하기도 하지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진리를 쫓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너무도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에 상대편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세상을 쫓고 죄를 짓니? 한다면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우리 그렇게 말해 보신 부모님들, 그랬더니 자녀가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든가요? 도리어 마음 문을 닫고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며 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하여 지적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과 싫은 감정을 다스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상대가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될 때 상대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랑과 지혜의 말이 주어집니다. 자, 이때까지 지적이나 권면보다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따뜻한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며 상대가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믿음의 형제, 전도 대상자 등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을 내기 전, 그러니까 진리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선과 사랑, 관심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평소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고 내 입장만 강하게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말이나 은연중에 상대를 하대하는 교만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10번 중에 7번, 8번은 잘했는데 2번, 3번, 어떤 경우는 9번은 잘했는데 1번 찌르는 말, 또 상대가 듣기 싫은 어떤 지적의 말, 또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지적과 권면도 있는 딱 사실로 얘기하고 이렇게 고치고 더 멋지게 나갑시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좀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죠. 그러면 7번, 8번, 9번 잘해준 게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1번, 2번, 3번 상처받은 말이 더 남게 됩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이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온량한 혀가 또 패려한 말과 행함은 고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유익이 되는 말인지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말 중에는 꼭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은 말을 내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꼭 필요한 말, 상대에게 유익되는 말만 하기를 힘쓰십시오. 또 어떤 것을 행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행실이 나와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요.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지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영의 말, 영의 행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명심되지 않고 때론 감정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며 거친 행동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가족 복음화도 전도의 열매도 맺히기 어렵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온 선한 말이 상대에게도 감동을 주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된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크고 넓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 재단이지요.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들이시기 위해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하신 아름다운 성전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통해 주님의 참 빛이 가득하며 그 안에 성결의 빛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2025년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화이팅! 아멘.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2025년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요 이 땅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과 어려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분명코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두움을 볼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니 내 자신만 변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제 나만 구원받고 좋은 천국 가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의 복음화는 물론이며 주변 이웃들, 가족, 일가, 친척, 더 나아가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이 재단을 통해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